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둡던 기운이 물러가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꿈과 소망을 늘 마음속에 쉬지 않고 품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꿈꾸는 일, 소망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던 기운이 물러가고 자신들이 꿈꾸는 회복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악한 길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4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꿀 수 있는, 소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면서 은혜가 부어지는 날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장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즉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조차도 거절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그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순간에 그들의 예배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척도,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감동적이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 참여하는 마음들이 즐겁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 이 일이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40절에 보면 거기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40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높은 산, 또 거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다 어디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곳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예배 관련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또 있죠. 41절의 말씀에 보면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향기라는 말은 이 불을 피워가지고 향을 피우면 거기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게 향기예요. 냄새 향기가 아니라. 냄새 향기는 이 냄새인데 이게 아니라 향을 피워가지고 쫙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 그건 예배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냄새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여러분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연, 그런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예배 관련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41절 하반절에 보면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가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망만 아뢰고 막 거기서 감동만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감동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향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내가 감동받아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감동이 되고 말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깨달은 바가 되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 중심의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예배도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가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감동됐는가, 깨달았는가, 예배 찬양이 얼마나 멋진가, 설교가 어떤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다, 예배가 감동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감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가 되거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42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곳으로 인도함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움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움트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은혜 받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냥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그런 감동이, 그런 은혜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고 그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산 거기에 모이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구원의 하나님이지. 책망하고 징계하고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옛따위 놈의 자식아 두들겨 맞아라 그냥 막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비 오는 날 안아주셔서 비가 안 오는 자리로 다 옮겨 놓으시고 추우면 덮어주고 더우면 선풍기 틀어주시고 에어컨 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측량 못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5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우상 숭배지의 근원인 남쪽의 숲, 이 남쪽의 숲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지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불을 놓으신다는 겁니다. 마른 가지도 모조리 태우고 사람들의 얼굴까지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맹렬한 불길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불을 놓은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가 늘 유념해서 드려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나무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이지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편안하게 읽어질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씀인데, 은혜가 부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거룩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뭘 사모하고 뭘 추구할 거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추구할 거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난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가고 있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그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뭐 일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위주,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심의 축을 옮긴 사람들이에요.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옮겨지기를 위해서 지금도 애써야 됩니다. 아직도 내 위주로 내 인생이 펼쳐져 나가는 그 축을 하나님 축으로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중심의 축을 하나님 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게 예배 회복이고요.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